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참 기쁨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저는 깨닫고 나서 참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갔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왜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고 교회는 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소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우리 다 아시죠? 신천지의 이 전략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섬깁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놀래죠. 감동이 되어지죠.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올라타서 숨겨두었던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3주 만에 만나는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로 불리는 자들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를 옮겼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교회를 깨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소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해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는 무엇이고 적 그리스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마지막 때가 2번 사용됐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접할 때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좀 반감 어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는 건강한 교회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이단들에나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조금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지금 1세기죠. 이 1세기를 마지막 때라고 요한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는 AD 85년에서 95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적으면 80 정도, 많으면 90 정도의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얼마나 이 인생의 풍파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80의 나이에 90의 나이를 살아왔다라면 국가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교회적인 부분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90살이라면 90이라면 20년 전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어지는 성전이 완전히 멸망케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상하이를 다시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되게 반갑고 감사하겠지만 없으면은 되게 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노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철학적인 사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흐름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혼조차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노사도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말세야 말세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는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말했던 1세기의 그 마지막 때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마지막 때라는 요 의미들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를 농경사회 혹은 산업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AI 시대 이렇게 칭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간의 끝이 아닌 시대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5년이지만 AI 시대라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용을 한다면 1세기도 마지막의 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지막 때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또 잘못된 종말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았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8절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용된 단어는 단수지만 뒤에 사용된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친 그대로 이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거짓 누구요?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요한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를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 혹은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세기의 요한의 공동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뭐 했어요?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묻고 있는,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끄덕끄덕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근, 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라는, 우리로 본다라면 이념 전쟁으로 좌와 우가 서로 싸우는 이런 내적인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이 아닌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지진이나 각종 사건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재난의 무엇이냐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의 때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하게 들려진다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야 하지만 그 스케줄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과 내 스케줄을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이런 현상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과 중심과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점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이 연말에 우린 기도 제목을 정해야겠죠. 2026년 성경 1도. 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목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이게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 바로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학교에 송년회 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안티크라이스트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에서 안티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고, 그 말이 우리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죠. 공동체를 떠나서 교제를 인위적인 부분으로 끊어버리고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 이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을 보면은 누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시대 영지주의였기 때문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부분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미혹,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도록 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이들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이 끝나는 계시록과 요한서신의 사이 가운데 있는 단 한 장의 성경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도 동일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유다서 또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가 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분별하고 그 부분에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던 함께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번성함이다라는 것을, 그의 부귀 영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도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그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부흥의 선명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낼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건축하는 이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명한 기준을, 세상과 교회라는 이 경계선을 분명히 말씀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라면은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과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 지혜, 이런 부분들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축복이지만 기준되는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했느냐, 이 부분 또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유익한 부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게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부와 지혜가 십자가라는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만 빠지게 된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동일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유로 붙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이 돌아서면 베드로처럼 그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라도 했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라면 이 돌아선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 부분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하나님만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제자는 우리를 늘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시인하는, 자랑하는 부분으로만 산다라면 그는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나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소속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요한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절이라는 이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처럼 교회를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단절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일 것 같지만 거한다라는 연합, 소속에 대해서 무려 24번이나 요한은 이 짧은 서신에서 거한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참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에 속한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룟 유다로 적용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갔다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보았던 19절에 나오는 나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진리에도 속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실체는, 그리고 이 요한의 공동체를 나간 자들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그들은 거듭나지도 진리 안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들은 누구였냐면은 드러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나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로 본다라면 이런 배신자, 이런 센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요한은 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갔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이단으로 여겨진 자가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아주 나쁜 단어를 충분히도 쓸 수 있지만, 요한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갔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관심은 나간 자들보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남아있는 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나갔다라는 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다, 이런 확신을 주려고
오늘 초점을 나간 자들이 아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두려고 일반적인 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어떠했을까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참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다가 이것도 저것도 문제를 계속 삼기 시작하더니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의 문제로 여기고 제가 저 스스로와 그 문제되는 사람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자리에서 회개할 것을 같이 그분에게도 권했더니 그 전날 자신은 그동안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얘기해 놓고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에 할까 했더니 자기한테 회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분은 문제 자체만 일으키고 회개하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맹렬히 비난하고 저주 비슷한 부분으로 험담을 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그런 단어를 지금 쓰지 않고 일반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너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서 거하다라는 요 단어를 쓰는데 무려 2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소속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3주에 걸쳐서 세상에 속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앞에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는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과 정욕은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엇만큼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원히 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께 소속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2025년 살아오면서 잘했던 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극적 죄송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 그 행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부분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지나가요?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소속, 하나님 편,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 잘남이 아닌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편에 소속된 자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무엇인가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왕따 되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철학적인 사조는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게 사람들 사고 속에 팽배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연합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방해받지 않는 것, 이거는 1세기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시대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속된다라는 것은 부담되죠. 우리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섬기면서 좀 힘들어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나올게요, 근데 셀 모임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나가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소속되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도 어떻습니까? 회식이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속보다는 그냥 연결. 그래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유롭고 싶은 이런 부분이 요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언론 기사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800만을 돌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방해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가 좋아, 이런 부분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요한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에 소속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 소속이 주 안에 연합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면,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성령이 부어진 교회 공동체는 어디 안에 속하냐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속을 진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27절, 자,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자녀들의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사회나 우리 사회나 소속되어지는 이 부분이 불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라. 그 소속이 바로 누구다? 주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그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부분을, 소속됨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라면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2025년 이제 16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 그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주님과 연합되어짐이 멀어졌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음이 돌아서서 그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소속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 주와 함께 죽고 그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진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